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많은 자식을 퍼뜨린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강아지거든요. 이름이 레이첼입니다. 레이첼.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와요. 근데 많이들 잘 모릅니다. 레이첼이 그 이름인 줄. 성경에는 레이첼이 라헬로 나옵니다. 라헬. 오늘은 라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헬에 대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있는데요. 라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의 향기 이퀄 라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혹은 2555 플러스 7 이퀄 라헬 이렇게 또 써보기도 했습니다. 2555라는 말은 365 곱하기 7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라헬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의 그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려 하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쪽팔림과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려 하는 그 주님의 애틋한 마음,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확 숨지도 아니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 계속 진군하는, 꾸준히 나아가는, 고집스럽게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라헬에게서 비춰졌습니다. 이런 시각은 국내에 이제 여러 어떤 인터넷이나 뒤져보면 라헬을 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제가 한번 계대결혼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을 유튜브에 이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한 3편인가 4편 정도에서 제가 굉장히 설교를 하는 중에 은혜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 조금 우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풍습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면서 정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라헬이 굉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헬을 자기들의 어머니, 자기들의 대모로 여긴다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오게 되었고, 또 최근에 이제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읽으면서 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향기가 정말 라헬이 품어내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여러분들이 라헬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신약 성경에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라헬이 기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헬 말고도 레아라는 정실 부인이, 야고보의 부인이 있어요. 그러나 라헬만이 기록되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냐면, 헤롯이 동방박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별이 움직였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17절과 18절이에요. 1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라마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라는 지방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슬퍼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하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런 장면이 라마에서 들려집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특히 구약에서 지명이 나올 때는 어떤 연관성이 꼭 있습니다. 이게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닌데 과거에 어떤 인물들이 그 지방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사건이 후대에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또 심지어는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에 알고리즘에 이제 빠지기도 알레고리라 그러죠. 알레고리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조금 여러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중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라마라는 지역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라마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가장 쉽게는 라마를 이런 지역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라마에 대해서 통곡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집니다. 나라의 이름을 북쪽은 10지파가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정하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이 남아서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위에는 이스라엘 왕국이라 말하는데 이스라엘 왕국부터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쪽이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때에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갈 때에 슬픔이 있었고 울음이 있었고 눈물바다가 이제 쏟아졌겠지요. 그러나 그 포로 중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었냐면 라마에 숨어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그 남유다가 이제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때는 대대적인 포로 이주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 눈알이 뽑히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어쨌든 그들이 끌려갈 때에 포로로서 집결되었던 지역이 바로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조금 8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8km 같으면 여기서 신길본당에서 합정동 아니면 상암운동장 그 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북쪽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서 다 집결했고 여러분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려면 결국은 공개 처형이라는 부분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빵빵빵 아니면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이렇게 죽어갔었죠. 그 죽어간 지역, 그래서 많은 어미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콧물바다가 되고 엄청 울어 제꼈던 그 장소가 바로 어딘가 하면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라마. 그래서 라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간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고 바로 또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라마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갈 때에 그 끌려갈 때의 시대는 라헬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라헬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12지파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을 이루었던 많은 백성을 이루었던 그 이후의 사건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아직까지 그런 왕국을 이루기 이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이전의 사람이 바로 라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라헬의 울음에 대해서 라헬의 통곡하고 애곡하는 면에 대해서 그냥 이게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역순해서 과거의 그 라헬한 인물이 다시 뒤로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다시 울어 어떤 데자뷰라고 할까요? 그런 면들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그 장면, 그리고 거기서 공개처형이 일어나면서 예레미야가 보면서 막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하는 장면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 장면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예수 때문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많이 죽어갔을 때, 그때 수많은 또 산모들의 그 울음소리가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서 막 울어대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서의 울음은 예루살렘이니까 베들레헴은 좀 아래쪽이에요. 바로 아래쪽인 거기서 울음이라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은 살짝 다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간 북쪽인 라마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정말 죽어가는,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눈물바다가 있었던 반면에, 여기는 헤로드 왕 때문에 예수 직전에, 예수 바로 왔을 그때 헤로드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어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부분, 애곡하고 슬퍼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은 라헬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라헬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라헬은 아주 어렵게 12지파가 이제 생겨지잖아요. 생겨지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맨 뒤에 이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요셉을 얻게 되고, 요셉을 얻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냐민을 이제 얻게 돼요. 근데 베냐민을 얻으면서 그가 난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라헬은 베냐민이 제대로 자라는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난산하는 가운데 죽어갔던 인물이 라헬이에요. 근데 그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라헬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제가 뭐 예수의 향기란 말을 하고 또 이상한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이에요. 라헬은 속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인 자기 언니에 대한 또 사랑과 또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아무 속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좋아할 만큼 외모가 레아보다는 출중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 라헬의 속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라헬이 죽을 때에 그 베냐민을 낳고 죽을 때 라헬 스스로도 그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주어요.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 자, 이스라엘에서 벤이 붙으면 항상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아들. 벤이 붙으면 항상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에서 온이 있게 해가지고 벤에다가 오니가 붙어서 베노니가 되는 거예요. 오니가 뭐냐면 슬픔이란 뜻이에요. 슬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을 짓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로 이제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어쨌든 라헬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슬프단 말을 했는데, 그 슬프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 아들이 자기가 이 아들과 함께 오랜 여생을 보내지 못하고 또 이 아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베노니라고 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1차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라헬이 울은 것이 그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아이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지 못하는 그 슬픔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
신약 구약 성경 4장이 있습니다. 룻기 406쪽을 한번 보세요. 406쪽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는 11절과 12절 여러 절에 걸쳐서 세 가문이 나오는데 계대 결혼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계대 결혼. 아니면 유튜브 전체에서 찾아보아도 제게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 3편 혹은 4편에 레아, 라헬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속제목으로 꼭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누구를 같게 하냐면 보아스의 가문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루스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장로들이 칭찬을 하면서 말하기를, 너가 보아스의 가문을 잘 이어나가고 보아스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여러 법적인 투쟁도 있고 경쟁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을 잘 이어나가서 마침내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후대 중에 예수가 오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그 보아스의 가문 그 윗대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바로 유다와 다말이 있고요. 그 바로 윗대에 또 더 많은 윗대죠. 윗대에 또 누가 있냐 그러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쓰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집을,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집을 세운 라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레아가 먼저고 라헬이 동생이지만 성경은 일부러 라헬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앞세우는데 왜 그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다른 엄마를 좋아하겠어요? 내 엄마를 좋아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친모를 좋아하지 배다른 엄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갈라지는 경향이 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라헬을 더 깊이 어머니라, 큰 어머니라, 위대한 어머니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알려면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라헬을 보고서 이제 반해가지고 삼촌한테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때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7년을 일해주면 내가 라헬과 결혼하도록 시켜주겠다 하고 7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7년을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 라헬이 알지 않겠어요? 라헬은 압니다. 자, 정점에 야곱을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레아를 그릴게요. 레아를 그리고 여기 이제 라헬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삼촌 라반은 방해를 하겠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도 야곱을 삽니다. 7년 동안 일하는 내내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았고 라헬은 자기를 바라보는 야곱의 그 먼 눈빛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봄볕보다 더 따뜻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7년이 6년이 되고 6년이 5년 점점 짧아지게 가는 동안에 라헬과 야곱의 사랑은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레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아는 따가 되는 겁니다. 따. 그죠? 마침내 7년이 지났어요. 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쓰게 되죠.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야곱과 라헬의 결혼 신방에 라헬을 집어넣지 않고 레아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랑 결혼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라헬도 실망했을 것이고 야곱은 더 실망했을 것이고 그러나 상처는 라헬이 더 크게 받았을 겁니다. 왜?
라헬은 언니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피부치로서. 또 다른 형제로서의 레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야곱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라헬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야곱이 따지게 되죠. 따졌을 때 삼촌 라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7일 뒤에 7날 뒤에 너가 라헬과 결혼하도록 내가 시켜줄게. 대신 너는 7년을 더 일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14년을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아마 또 6년을 아마 또 더 일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세월을 야곱이 일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도 7일 뒤에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잘 들어보라 하는 건데, 이상하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30장인가요? 29장인가? 아마 그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29, 30에 걸쳐 있네요. 거기 언저리에서 이제 걸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자, 자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야곱을 사랑해요. 레아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결혼은 했지만, 첫날 밤은 보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과 라헬이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은 충분히 라헬 집에 방에 더 많이 들어가서 여기만 들어갔다고 봐도 맞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자식이 생기는데 여기 먼저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9장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은 안 쓸게요. 르우벤 1번부터 4번까지. 그죠? 여기 유다가 또 있고 시몬도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레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레아에서 자식이 나타나니까 라헬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만 자식이 생기고 여기는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꼼수를 씁니다. 어떤 꼼수를 쓰냐면 자기 시종을 라헬에게 붙여줘요. 자기 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라헬 것이 됩니다. 라헬의 몸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5번째와 6번째 아이들이 이 시종에게, 라헬의 시종에게서 나요. 그러니까 레아도 이제 경쟁이 돼가지고 레아도 그 시종을 붙여가지고 야곱이 시종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7번째와 8번째가 이 레아의 시종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여기서 레아에게서 다시 아이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9번째, 10번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서야 라헬에게서 11번째와 12번째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11번째가 이제 요셉이 되는 것이고 12번째가 바로 베냐민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에 딸이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기 때문에 이제 쳐주지 않죠. 자, 이렇게 되어가는 구조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야곱과 라헬이 많이 사랑을 해요. 많이 사랑을 하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먼저 자식이 생기는 거. 그것도 1, 2, 3, 4, 4명이나 다 혼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라헬이 조금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임신이 어려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그것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이 충분히 레아에게 야곱이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라헬이 자기 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데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레아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레아의 수치를 감싸주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는 죄가 됩니다.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영광이 되는, 그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수치로울 수가 없게 되는, 죄에 버금갈 정도에 되는 그 정도 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라헬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첫날 밤은 레아랑 보냈지만 라헬이 생각할 때 언니의 수치를 가려줘야 되겠다. 언니의 죄를 내가 덮어줘야 되겠다.
언니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 얼굴을 보나 뭘 보거나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동네 사람들이나 종들이 다 알아요. 라헬이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그러면 반대적으로 여기만 계속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미 결혼을 했는 레아에게 자식까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레아에게 엄청난 쪽팔림이 되는 겁니다.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합환체를 받으면서까지 야곱에게 너 레아에게 여보 레아에게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레아에게 들어간 결과 많은 결과를 했기 때문에 레아가 자식이 이렇게 먼저 낳게 되고 자식이 이렇게 또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라헬이 자기 언니를 그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하는 그의 죄를 감싸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라헬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도끼를 부리고 충분히 여자들 형제이기 때문에 더 날썩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아예 레아를 야곱에게 관계를 못하도록 야곱을 자기의 것으로 완벽하게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라헬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야곱,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 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생각했고 그 야곱의 가문을 생각한 거예요. 야곱의 가문이 잘 뻗어나가는 것을, 이어나가는 것을, 야곱의 집을 잘 계속 개성해 나가는 그 부분을, 가문이 잘 유지되는 부분을 라헬이 생각할 정도로 이 야곱을 사랑했던 겁니다. 야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언니 레아, 그 수치가 충만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레아를 자기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겁니다. 라헬에게는 그 남에 대한 죄를, 남에 대한 수치를 감쌀 수 있는 그 마음이 라헬에게 있던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지금 아들이 자기에게 생기지 않잖아요. 아들이 자기에게 생기지 않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왜 자기 언니한테는 자식을 주고 왜 자기한테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한테는 자식을 주지 않느냐. 충분히 자기 남편에 대해서 흠집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하겠지만 라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주지 않더라도, 자식을 주지 못하다더라도, 심지어 자기 종에게 먼저 자식이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종들의 자녀들까지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라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부가, 이 레아와 라헬이 만약에 굉장히 경쟁이 심했고 싸웠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몇 명은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막혔냐 그러면 라헬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라헬이 야곱의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그것을 넉넉히 용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는 레아의 자기 언니의 수치를 감싸주고 죄를 덮어주었고, 두 번째는 자기 남편에 대한 넉넉한 마음,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넉넉하게 이해하면서까지 야곱의 가문을 지켜내려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나중에 야곱이 이 전부 가족을 데리고 떠나가잖아요. 그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신을 드라빔을 훔쳐냅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꺾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있긴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배신은 왜 하는가 하면 야곱 때문에, 자기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더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드랍이라는 신을 훔쳐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단 한면으로 말하자면 야곱의 가문을 살려내리라. 그러면서도 레아의 그 수치스러움과 죄악을 덮어주려는 그 착한 마음까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역사 가운데는, 역사상에는 라헬은 큰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죄를 덮어주고 수치를 가려주고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만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12번째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라헬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게 나중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은 언제 드러나느냐? 나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는 핍박과 곤란과 환란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만 믿으면서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모든 영광이 나중에 다시 갑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말합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이 또 그런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첫째 부활을 바라는 우리는 지금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젊은 청년들로부터 예배 드리는 가는데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튼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넉넉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내면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라헬은 12를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라볼 게 있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굉장히 슬피하며 우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그 베냐민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라헬을 묻어주는데 그 자리가 바로 어딘가 하면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라마라는 그 지역 속에는 첫 번째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갔는데 그때 굉장히 슬퍼하며 울었다. 이렇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베냐민과의 이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장면과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장면? 예레미야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나왔던 그 부분처럼 라마에서 슬피하며 울며 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라헬이 울더라라는 그 말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베냐민 때문에 울은 거로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걸 끄집어내다가 자기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에 있어서 누구를 소환하는 거예요? 라헬을 소환하는 겁니다. 라헬의 그 슬피 울며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소환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그때 다시 라헬을 소환하여 가지고 다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라헬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슬픔을 가졌냐 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는 게 어떻습니까? 라헬은 끝까지 이 야곱의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일념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여인들이 가장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 후대를, 자기 가문을 계속 이어나가서 양육해 나가고 그들이 싸우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봐주는 그 모습. 마치 여러분 여자라고 하면 신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여자라고 하면 에베소에서 여자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 교회는 무엇을 말하면 항상 내게 쏟아져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냐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영적으로 서로 친밀하게끔 더 서로를 좀 손해보더라도 서로를 더 아껴주고 귀히 여기주는 그런 마음이 교회의 여자의 라헬에게 숨어 들어가 있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라헬은 항상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베냐민이 죽어갈 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냐민이 죽어갈 때 베냐민을 자기가 안아보지 못하는 것, 베냐민이 성장하는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라헬은 늘 누구를 생각합니까? 야곱을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을 생각하다 보니 레아의 자녀들까지도 싸우지 않고 감싸주는 거예요. 평소에도 라헬은 기도할 정도로 이들을 정말 귀히 여겼던 시종들까지도 귀히 여겼던 모든 12명의 아이들을 다 감쌌던 사람이 라헬인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가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이 12지파를 이 12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이며 누가 슬퍼할 것이며 누가 이들을 잘 감쌀 것인가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에서 울면서 죽어갔던 것이 라헬인 거예요. 그 마음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다른 아이들이 나중에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언제 깨닫기 시작하냐 보세요. 이들이 다 예루살렘 그 근처에 머물다가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너무 가난해지고 기근이 닥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 출애굽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요셉이 다른 형들을 다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여러분 제가 설명해 있던 그 계대교를 나면 또 잘 나와 있어요. 이 라헬도 엄청난 인물이고 요셉도 엄청난 인물인데 그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11지파 전체가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큰 민족 대국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끝나지 않고 대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없었더라면 12지파가 대국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대국을 이뤘어야만 다시금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데 다른 형제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어미, 자기들의 친모, 자기를 친히 낳았던 엄마인 레아도 있지만 그 레아의 수치를 덮어주고 레아의 죄악을 감싸주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믿고 사랑했던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자기 남편을 사랑해왔던 자기 아버지를 사랑해왔던 이 야곱을 사랑했던 라헬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라헬이 중요한 인물로 확 부각하게 되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갔었지만 그 죽을 때에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하면 베냐민을 위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11가족 모두 다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여서 야곱의 가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까지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정말 우리의 대모다.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해주는 사람이다.